대림절 4주간 동안 매년 경험해 오던 대림절이지만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가 다시 맞게 되었지만 형식적인 또 다른 시간의 만남이 아닌 전혀 새로운 주 앞에서의 새로운 진실하게 만듭니다. 이 기다림은 정말 눈물이 있게 만들고 이 기다림은 정말 가슴 벅찬 미소와 환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섬기던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고지했습니다. 늘 성전을 방문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맛보던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늘 주를 만나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예배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감격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전을 떠날 때 또 다른 그리움으로 또 다른 기다림으로 삶으로 나아갑니다. 늘 주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그 감격이 가득한 예배자 안에 또다시 주를 기다리는 마음의 한 부분이 남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내내 더 이상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더 이상 주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룩한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 성민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마음, 그 감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매주 흘러가면서 그 그리움은 더 깊어가고 더 그 기다림은 더 간절해져서 정말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았을 때 아마 떨리는 손으로 주제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이십니다. 2022년 대림절을 맞으면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대림절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하게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은 단순한 행사나 좋은 날을 기다리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렬하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끝을 향하는 것이 종말의 성도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기다린다라는 그 삶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그 실체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새기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감격스러운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은 이제 곧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피하게 전쟁이 있게 될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그냥 순순히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분명히 전투를 치르면서 얻어져야 할 터인데 이제 그 준비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군대를 일으키고 어떻게 병사를 훈련시킬 건지 어떻게 전략을 짜낼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8장의 말씀인데 민수기 27장, 26장의 말씀은 인구조사의 말씀입니다.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장에 와서 이제
계수되어진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무엇인가 큰 전략적인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여야 할 터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과 같이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가나안 정복은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과도 같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군대를 앞세웠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찬양대를 앞세우며 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가나안의 정복도 결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더욱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절의 중간에 내 헌물과 나의 음식인 화제물과 나의 향기로운 것을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치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합당한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겠습니다. 왜 자꾸 바치라고만 하느냐? 네, 그러면 잘 됐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십니다. 사실 바치라는 그 말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쓸 전부를 주시되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미천한 하찮은 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바치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수백 배, 수천 배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인데요, 공교롭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매일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에 관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주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공교롭게도 매 주에 일어날 주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말씀하십니다. 셋째 주는 당연히 뭘까요? 네, 매월에 드려질 주님 앞에 제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매년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2023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가보지 않은 우리들의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병법을 익히거나 엄청난 학습을 구하거나 오늘 수많은 인프라를 잘 끌어모으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끊고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간이 되는 것이요, 한 주간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것이요,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년들이 모여서 우리의 한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평생은 사실 하루의 신비 속에 사실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번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안일함과 게으름이 사실 늘 변명하고 늘 내일로 미루기 일쑤이지만, 사실 그 위인의 그 하루가 우리들의 평생의 생애를 증명해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오는 이 하루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전에도 없었던 하나님과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서 위대한 삶이 다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루가 시작되어야 할까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흠없는 수량 2마리를 상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말은 항상 상자겠죠. 항상 드려지는 번제, 매일 드려지는 번제죠. 올라 타미드, 올라라는 말은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타미드, 항상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항상 이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희생물 전체를 태워서 항상 제물의 향이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의 정성스러운 한 번의 제사로만 족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생각이죠. 근데 왜 2번이나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부담을 주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오랜 동안에 상고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 이 내용에 관한 읽혀진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랍비가 예수님 생존의 시대 속에서도 그때도 활동했는데요. 이 힐렐이 여러 랍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문장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문화생 랍비들에게 물었을 때 그 중에 벤조마라고 하는 랍비가 이렇게 손을 들며 암송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암송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문자를 자막을 보시면서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읽으면서도 감동이 막 오네요. 역시 벤조마 성경 전체를 이스라엘의 신앙에 관하여서 요약한 한 구절을 잘 낭독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랍비가 손을 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암송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 말씀을 중요한 구절로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랍비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앞에 있는 두 구절보다 더욱더 이스라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잘 요약하는 구절이 있노라고 그렇게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그 암송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4절입니다. 4절 말씀이 뜻밖에 주어졌는데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앞서 있었던 두 성구에 비하여서 너무 뜻밖의 구절이 주어졌기에 의아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참 믿음과 신앙은 아름다운 식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것은 불타오르는 한순간의 사랑이기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친절하게 나누는 결혼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칭송하는 믿음이기보다 믿음을 일상 속에서 표현하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위대한 학자 힐렐이 이 세 번째 랍비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을, 그 핵심을 가장 잘 말하였도다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비전이 정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정말 이 율법 중에 율법인 이 강령의 말씀이 정말 삶 속에서 사실이 되고 호흡이 되고 자신의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의 성부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피부 속에, 그리고 뼈와 골수 속에 사무쳐 있는 그 사람에게, 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살아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는, 지금 민수기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400년을 넘게 오랫동안 예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학대받으면서 정말 생존 자체를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유가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주인이라고 일컬어졌던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다가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해서 내 백성을 보내게 되어지는 이유에 관하여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재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은 구출되어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학정과 노예된 삶에서 이제 살았네라고 하는 자유를 주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해진 때에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 자유는 자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와 찬양을 올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쏟으신 이유도, 애굽 신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해방하신 이유도 더 이상 그들이 세상 신이라고 일컬어진 애굽의 열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모든 포승과 결박을 끊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느덧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 만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우리가 가진 직분과 수행해왔던 우리들의 업적에 관하여서 지나칠 만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 우리들의 본성 속에는 애굽의 신들을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의 본디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주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디 창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구절 속에 우리는 정말 가슴 뭉클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때에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침과 해질 때에 각각 드리는 두 마리의 어린 양은 전부를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를 불사르고 일부를 제사장이 먹던지 우리가 나누어서 먹는 그런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오직 완전히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화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려진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사실상 거룩한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아까워하는 그 시간과 그리고 그 물질에 관하여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정해진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법을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시간을 그렇게 함부로 씁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11조가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았지만 사실상 문제가 아닙니다. 10의 2, 10의 3, 10의 4, 아니 지난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다 주었던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주었던,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는 강냉이 죽 몇 개 남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이 조국에서 생을 마쳤던 선교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그리움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과 물질에 관하여서 마땅히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화제로 드려지기를 기뻐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온 세상 죄를 위하여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올려지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떨구시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상번제로 주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가, 저녁에 상번제로서 다 태워드리는 그 화제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운명으로 맞췄노라는,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고 하루의 삶 속에서 온 우주가 있으며 하루의 삶 속에서 온 세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노라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이 벌써 상번제 속에 녹아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민 공동체의 예배자들이여, 귀한 동역자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 하루가 여러분의 전 인생을 대표하듯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본성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는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든지 누군가를 예배하든지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든지 자식을 떠받들고 있든지
자신의 생애를 살아왔던 그 자존심이 자신의 모든 존재보다도 더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떠받들고 붙잡고 예배하며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화제물, 나의 제물과 나의 화제를 내게로 가져와 바치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매일의 삶, 매일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 스스로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수많은 예배들이 있겠지만 매일의 예배의 상번제를 가장 첫 번째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대단한 어떤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웅변가적인 그러한 자기 선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였던 그런 소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대를 만들거나 성을 높이 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제사를 드리라고 부탁하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숭고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대림절 첫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아름다운 상번제가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우면서 이제 눈을 감으며 하루의 종말을 맞기 전에 주님, 하루를 감사합니다 라고 거룩한 상번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행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건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겠습니까? 매일의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오늘 대림절을 맞는 2022년에 지난날에도 잊지 않았던, 앞으로도 잊지 않을 정말 새로운 예배 혁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웅장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산제물로 우리를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벌벌 떨지 말고 그냥 다 산제물로 드리라고 사도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엄청난 것을 다시 받을 믿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의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매일의 하루의 예배로부터 제사장 나라의 위대한 사명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위대함을 훼손당하였는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성소로 나와 예배하고 손 높이 들고 저녁 제사와 같이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와 같이 주 앞에 올라 드려지길 원합니다라는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큐티와 경건의 삶을 결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날 잃어버렸던
금요일에 주를 울부짖는 그 거룩한 기도의 향연도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낭비이며, 그러한 거룩한 낭비를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숭배할 것이 온 천하에 가득한 이 죄악의 도성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다짐하고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상번제와 같이 올려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